4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149장 우리 4절로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이죠. 제목을 오직 예수만 기념하라로 잡았고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배경은 에베소에 있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잖아요. 거기에 있는 마리아 기념교회 남은 벽면의 십자가입니다. 27절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했어요. 21장은 예배에서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는 예배 자리에서 여자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을 오용하는 일과 바른 성찬 제정에 대한 겁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여자의 권위에 대한 논쟁 부분을 보면 이 여러 가지로 해석에 분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발췌해서 읽는 걸로 이 부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2절을 보면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고 존중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니 내 마음이 참 기쁩니다. 모든 실질적인 권위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실질적인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권위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얘기고요. 3절부터 9절을 이렇게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민 여자처럼 보기 흉한 모습입니다. 여자들이 예배 중에 머리 덮개를 쓰는 관습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자, 여자들의 권위와 이 머리에 뭘 쓰는 문제가 연결돼서 나오는 까닭은 이 고린도 교회의 황홀경에 빠져서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고 남도 알아듣지 못할 그러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깊이 빠져들어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능력처럼 자랑되었던 그런 경향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남편의 권위도 무시하고 또 교회의 어떤 질서도 무시한 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기본 취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혼자심으로 살 수 없고 누가 먼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빛나는 형상을 반영하여 먼저 지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 이후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누가 먼저냐를 따지는 일은 이제 그만둡시다. 어떤 남자가 황홀경에 더 깊이 들어가고 또는 어떤 여자가 더 황홀경에 깊이 들어가고 그것이 교회의 어떤 헤게모니, 주도권을 쥐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권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남자가 더 귀하냐 여자가 더 귀하냐 하는 논쟁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확대한 논쟁이 될 수 있으니 거기서부터 물러나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이하에서 16절까지 머리에 뭘 쓰는 것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자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는 천사를 생각나게 한다. 그래요. 이 머리 덮개는 그래서 머리카락을 가리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길고 아름다운 머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남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모자를 벗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모자를 벗은 남자의 머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문제로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만 예외인 것처럼 고집 피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고 여자들은 오히려 뭔가를 쓰고 기도하던 이 관습이 남자냐 여자냐, 누가 더 먼저냐, 권위는 누가 더 크냐, 이런 확대된 문제로 계속 가지 말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논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쫓아서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 하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머리카락과 머리 수건에 대한 문화적인 걸림돌을 제하고 읽으면 오늘 말씀의 교훈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모든 성도의 권위와 가치는 겸손과 일치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보와 배려보다 주장과 과시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는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예배하러 와서 파당을 지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놀았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들의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밖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돼지처럼 먹었고 마셨다 하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답해야 하는 예배 관련한 두 번째 사안으로 이어지고 있죠. 긴 말할 것 없이 이는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과 이를 순종해야 하는 교회를 함께 모독하는 행위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고 주의 만찬에 바르게 참여하려면 회개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십시오. 주님의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했어요. 2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연대를 드러내며 예배하는 제자로 기뻐하기보다 사회, 문화, 지역의 차이를 따라서 우리 편끼리, 우리 편이다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세를 과시하면서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하고 또 세상이 보기에도 덕이 되지 않고 스스로도 참혹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분쟁 중인 교회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주님은 소외가 되고 공동체는 분쟁과 분파에 시달리느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오히려 세상의 짐이 되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때마다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의 싹을 잘라내며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내일이 성찬식이 있잖아요. 성찬이 다가올 때마다 일치와 연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33절처럼 기다림, 곧 배려와 양보를 하지 못한 나의 부족, 아니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일 입당 예배와 함께 부활절 예배, 성찬식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의 때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로 찢어지고 갈라지는 이 세상사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오직 주님만 기념하고자 한다면 일치와 연대의 정신을 살려나갈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꼭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험이 쌓이고 또 이름이 높아지고 경험이 우리들의 권위가 되어질수록 누군가에게 더 많이 덕을 세우고자 하는 종된 삶을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모든 리더십들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